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지만 사실 막상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들을 이끌고 갈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동감합니다. 이 뜻 다르고 저 뜻 다르고 그럴 때 그것을 중재하고 통합하고 혹은 새로운 더 나은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리더를 통해서 민주주의도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 리더인가? 맞죠? 리더입니다. 그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한 나라의 운명이, 백성들의 운명이 다 따라갑니다. 근데 리더는 따라오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곳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왕은 단순히 리더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왕은 나중에 주인이 됩니다. 주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거야. 그래서 그 땅의 개념도 그러니까 중세 시대 같은 경우 이제 봉건제도 체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샀다 치면 그게 내 땅이기도 되지만 그게 또 영주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영주의 땅인가 하면 또 왕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영주의 봉사를 위해 그러니까
왕이라는 제도가 정말로, 물론 뭐 어진 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정말 이게 가끔 나오지만 대부분은 이게 다 왕의 겁니다. 땅도 금수강산도 다 왕의 거라고 나중에는 바뀌죠. 그러니 어느 누가 그 정권을 빼앗기 위해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리더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 리더가 주인은 아닙니다. 근데 왕은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백성들에게 그 나라와 전체 백성을 위해 섬기는 이런 큰 정말 리더십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 전형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을 친다라는 마음으로 왕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다 내 거다. 너희들이 낳은 자식도 나를 위해 봉사해야 되는 거고, 내가 먹을 음식을 만들고, 내가 입을 옷을 만들고, 내 집을 관리하고 똑똑한 애들은 나에게 더 봉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왕을 요구할까요? 자, 이스라엘에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사사. 그 사사는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 지파와 지파를 중재하고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싫대요. 왕을 달래요. 도대체 무슨 심산일까요? 왜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인도하신 이 은혜를 왜 이렇게 거부할까요? 그러고서는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왕이 나중에 너희 이렇게 될 거다. 결국 너희들도 종이 될 거다. 그 왕에. 이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사무엘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네들이 이걸 듣고 그렇지 않대요. 이건 사무엘을 거부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 왕은 너희들을 결국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지네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왕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 백성을 이끌고 싸울 수 있습니다. 아주 말 잘했습니다. 이게 전쟁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무지해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그 간접적인 증거죠. 전쟁을 왜 합니까? 왕과 왕의 권력 대결. 그 왕과 왕의 누가 더 크냐의 싸움. 그야말로 야생의 세계죠. 짐승의 세계죠. 예. 이 고대 근동의 요 시대에, 아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나보다 작은 자를 잡아먹었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밟은 이유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명가도. 우리는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을 칠 건데, 조선을 지나갈 뿐이다. 그 전쟁을 할 때 일본이
얼마만큼 피폐해졌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전쟁은 도대체 천황을 위한 싸움이라는데 그 백성들이 살림을, 가정을 돌봐야 되고 자기의 일터가 있고 농사철이 있는데 전쟁에 전부 나가갖고 여러분 나중에 일본엔 여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까지도 나중에 전쟁에 동원시킵니다. 그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 전쟁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만큼 피폐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만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도나 뭐나 이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몇몇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내가 전에 만나지도 않은 사람, 나에게 한번 싫은 말 하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나랑 좀 맞은편에 있다고 총 쏴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걸 살인이라고 안 해요.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고, 왕을 위해서 싸웠다고 훈장을 턱걸이 달아줍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초래케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수행해야지 그게 나라답다라고 여기는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 먼저 낙심이 됐죠. 마음이 상하였다. 하나님이 그러죠. 그게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나한테 박는 못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속셈은 뻔하죠.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기는 이제 여기 사는 이 땅의 법칙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살 테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복 내려주시는 거, 약속하신 거 지켜주시고 이제는 우리 땅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문화를 봐도 그렇고요. 참 신앙심이 좋습니다. 제사를 참 잘 드려요. 이게 뭐 우리 구약 성경에만 신실한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제사를 잘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내가 사는 거 시샘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 공양하면서 다 먹여줄 테니까 하나님은 거기 일리 넘어오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라는 의미라는 해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즉 여기서의 보호가 아니라 뱃사람이 배를 타고 가면 항해하는 것 좀 방해하지 말아라. 이러려고 바다에다 포세이돈에게 제사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가시고 여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창간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냥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줘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라. 왕을 세워줘라.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지 않을 거다. 왕으로 인해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아픔에 부딪혀도 그때는 내가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 8장이 끝납니다. 각자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는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살아가는 건 결국은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전쟁하는 그런 이 야생의 세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허울 좋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 리더는 하나님의 대리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볼 줄 아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런 걸 원하는 사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은 리더십을 이 시대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자리에 리더가 되었다면 사람들을 나를 위해 쥐어 모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섬겨줄 수 있는 그 리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지금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곳인지 깨닫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